오늘 이 본문 속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좀 가리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딱 표현하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적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를 않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당시 유대인 법을 보면 장애인 외에는 구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 이 사람이 4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나오는데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였는데 낳았을 때 40살 정도까지 그렇게 빌어먹는 인생으로 고통받으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되고 나니까 당신 거기 늘 앉아있던 거기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잖아.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직접 운전을 하고 오셨을지라도 인생은 의존자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이 끝났을 때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돈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의 마지막 시신을 세메트리까지 옮길 때는 여러분이 옮길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하는 의존자예요. 그런 의존자가 오늘 이 자리에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거기에 엎드려서 두 손을 펴고 한 푼 달라고 가장 슬픈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애였고 그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앵거와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되지만 이제는 그 감정도 화려한 장식이었기 때문에 슬퍼할 힘도 없이 거기에 엎드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는 장애이기도 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늘 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터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앉은 곳이 번잡한 사람 많은 장소가 아니라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에 자기의 자리를 잡은 것은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교회에 가는 사람은,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은, 성전에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인간일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그래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게다가 유대인의 율법 조항 속에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프랙티스를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장소, 예배드리고 나오는 장소는 가장 좋은 장소였음에 분명합니다.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다 보면 신호등에 걸리면 꼭 두세 번은 우리의 눈동자 앞에도 홈리스 사람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빡빡한 이민생활 속에 한번 찾아봐 여보, 1불짜리 있는지. 1불짜리가 없어. 요즘 누가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니니까. 아니 그럼 5불짜리라도 한번 찾아봐. 5불짜리도 없는 거예요. 한 장 딱 있는데 20불짜리예요. 고민이 많이 돼요. 이 20불이면 그래도 한두 가지는 내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호등 불빛이 빨간불에서 파란불으로
밖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데 뭔가 그 신호등을 지나갈 때 지나가지 말아야 될 신호등을 어기고 가는 나처럼 뭔가 길티 필링이 우리의 목덜미를 붙드는 거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이 앉아있던 장소는 사람들로부터 동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죠?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문을 일컬어서 고린도 양서, 아주 고린도의 그 아름다운 여성의 미를 살려는 그런 것처럼 고린도나이즈에 대한 양식의 노쇠로 만드는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미문의 위치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의 문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태양이 솟구쳐 오르면 마치 이스라엘을 가볼 때 그 도시가 황금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 햇살과 문이 만날 때는 거기에는 아름다움만 가득한, 그래서 사람들이 미문이라 불렀죠.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불구자가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런 절대적인 대조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깊은 곳에는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냥 이제는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 굳어져 가는 내 몸, 내 다리, 아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얘기는 안전뱅이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몸은 자꾸 아프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접쳐지고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너무 그게 힘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고 절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안전뱅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살려내시고 힘 주실 줄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짧게 메시지를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첫째는 뭐냐? 주저앉은 일으키는 능력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좀 채우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좀 채우기를 원한다. 베드로 요한이 지금 아침 9시에 올라갔으니까 9시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들락날락했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루 몇 번요? 3번 최소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기도 시간에 올라갔는데 안전뱅이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눈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는 당돌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와 삶의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난주도 예배 왔는데 이번 주 왔을지라도, 지난주 예배 안 왔는데 이번 주 내가 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주자주 부담을 주셔요. 생각지 못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정말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할 기막힌 생각을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그것을 하거라. 저 바빠요. 네가 해야 돼. 너 그 사람에게 전화 좀 해보거라. 아니면 그 사람을 좀 찾아가라. 지금 늦었잖아요. 그래도 찾아가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은 때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격려와 회복을 일으키고자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음성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성령의 음성에 좀 주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기도원에 수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산타페 공항에서 이 달라스를 왔다가 달라스에서 샌안토니오로 오는 비행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산타페 공항에 아주 일찍 뉴멕시코에 도착을 했는데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달라스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제가 무려 7시간 동안 그 공항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피곤했는데 근데 비행기가 자꾸 딜레이 돼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비행기가 뜨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막 후레 이러고 막 다 탔어요. 탔는데 이제 옆에 누가 탔냐니까 미국인 형제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젊은 형제인데 자기는 지금 윈스칸신을 가야 되는데 이게 달라스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물었어요. 너 그럼 어디서 자니? 그러니까 공항에서 어디서든 퍼질고 잘 거래요. 그 이제 됐는데 공항에서 잔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었다고 보는데 얘야 너 가지고 있는 그 블랭킷을 저 사람에게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그 블랭킷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거 주면 나 집에 와서 혼날지도 몰라요. 비싼 것도 아니고 되게 얇아요. 그런데 그걸 덮으면 이상하게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거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빠이빠이 잘 가 굴러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갔어요. 여러분 달라스 공항이 되게 큽니다. 샌안토니오 공항 터미널 A and B밖에 없어요. 근데 달라스는 A, B, C, D, E, F까지 있어가지고 스카이라인 타야 돼요. 그런데 서로 빠이빠이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좀 또 비행기 딜레이 된 거예요. 여기에 달라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가 사우스 이스턴 샐러드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받아들고 이제 먹어보려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남자를 또 만난 거예요. 블랭킷 주라고 그랬지. 블랭킷 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한 거예요. 얘야, 너 혹시 이 샐러드 너무 맛있는데 안 먹을래? 내가 사줄게. 착하게 제가 무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샐러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저쪽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샐러드 받아가지고 잘 먹었는데 10시 반 비행기가 12시 반 비행기를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기뻐가지고 다 앉아서 털푸득 다 주저앉았는데 이제 체크 다 하고 막 이렇게 다 아시죠? 엑싯 다 했는데 아니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그러더니만 아니 비행기가 자체 결함이 있다고 다 내리라는 거예요. 블랭킷 주라고 했지. 이게 자동적으로 딱 와닿는데 와 진짜 요놈은 나 때문에 저 때문에 그 탄 사람이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터미널 게이트는 D36인데 전부 다 D21으로 다 가래요. 그 밤에 12시 30분 거의 1시쯤 됐는데 질질 가방을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D까지 36에서 21까지. 그 사람들 이제 다 이제 화나니까 이제 오케이 마음대로 해. 이제 뭐 몇 시에 가니 근데 1시 반에 출발한대.
그래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D21에 보니까 그 채플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 나갈 때 힘들거들랑 그 D21 앞에 채플실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채플실 예배당이 보이니까 제가 할 일은 그래도 거기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가방을 질질 끄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어제 털퍼덕 앉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잠깐 기도를 하고 고개를 살 돌렸는데 그 남자가 그 앉아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저는요, 야 진짜 성령님 진짜 닭살이 싹.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바로 꺼내 블랙키 가지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부터 준다고 하는데 봤지. 그럼 내가 벌써 세넨투에 가서 블랙키는 자기는 안 한대. 그래서 안 하면 안 돼. 주님이 주래. The Lord loves you, you know, guy. 안 한다는데 제가 막 가서 덮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덮었어요.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섬찟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주라 할 때 빨리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내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매번 그렇지는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너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네게 있는 그것으로 남을 조금만 도와주렴 할 때 꼭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늘 매일 항상 지나치던 그 발걸음이지만 멈추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목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엎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면 대개 일반적으로 동전을 던질 때는 조그맣게 던질 때는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던져놓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 했으면 이건 뭐죠? 어떤 기대감이 생기죠? 적어도 조금 큰 사이즈의 동전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라고 해서 한번 자기를 쇼업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레인책이 날라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이게 뭐죠? 꽝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걸작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인데 그 사람은 아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멘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뜨거운데 신문을 파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파이어파이터 스테이션에서 나와가지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가 딱 하면서 유리창을 쫙 내리면 사람이 신문 살 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니나 믿으라 그러지 그거 고맙다 그러는 거 받겠습니까? 유대인들 속에는 십자가가 멸시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뱅이도 어쩌면 그 일을 어느 들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동전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내면의 필요는 돈이 아니라 뭐다? 예수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 신발라 목사님이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홈리스에 막 7인대가 미는 사람이 들어와서 강당 기도 앞에 나올 때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20불을 줬대요. 당연히 돈 받으러 왔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분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Pastor, I need Jesus rather than $20. 그래서 짐 신발라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사람의 필요가 동전이 아니라, 동전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사람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 기적이 벌떡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이요,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번째 기적이요? 첫 번째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이 낫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처음으로 지금 일 속에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 속에 들였고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드릴 때, 그때 결과론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실행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적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확신 속에 긍휼과 사랑이 함께 갈 때 기적은 일어나요. 사람이 자기만 보고 있으면 절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돕기려고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남을 위해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권능은,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오늘 이 사건 속에는 권능과 기적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시지만 사용하실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일으켰다는 이 사실도 함께 아멘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이 안전뱅이, 일어난 안전뱅이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놀랐을까요? 좋은 답변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안전뱅이가 앉아있다가 일어난 자기도 놀랬지만 저는 베드로도 더 놀랬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놀라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래도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날마다 신비한 신앙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음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없는 것으로 도우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이시니까. 사람은요, 자신에게 없는 것은 줄 수 없어요. 이번에 유승국 목사님 오셔서 전도 세미나 했는데 제가 마음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전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으로 전도하고, 내가 수다를 잘 떨면 수다로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우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마이크를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이원특 집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마이끌이 사용하던 새 전동차가 있다는 거예요. 꽤 비싸대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아주 튼튼하고 제가 봐도 참 보기에 좋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누구든지 간에 가장 필요한 분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 있는 마이끌이 남편이 되게 기뻐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형제를 만나서 이런 간증 들었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를 반쯤 울면서 얘기해 주었어요. 자기가 이제 늘 짐내이즘에 운동하러 가는데, 가다 보면 꼭 홈리스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움푹 패인 나무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음료수를 하나씩 사가 줬대요. 그래서 서로 말문을 트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에 치여서 죽었대요. 이 친구는 조금만 더 친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남에게 예수를 전할 때 미루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베스트에 있는데 지금 오늘 예수를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소망이에요. 능력이에요. 구원의 그 이름을 확신 있게 오늘 만나는 그 영혼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 안에 인생의 모든 장애가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금세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서서 걸었다 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 7절을 보면 헬라어로 발은 발바닥, 발꿈치를 얘기해요. 발목은 뭐냐? 복숭아 뼈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을 때 없던 발에 힘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걷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짜압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누가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논문을 냈다, 의학계에,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손을 잡으니까 발목이 힘을 얻고 해가지고 먼저 뛰기부터 했다, 그리고 걷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논문은 완전히 사이언티스트로부터 무식한 종교주의자가 논문을 쓴 게 아니라 신앙 간증을 썼다고 룩다운 당할 글입니다, 이게. 근데 누가는 자기의 전문 과학 언어를 다 동원해서 질서대로 썼는데 발과 발목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먼저 뛰고 나중에 걸었다라고 순서가 안 맞는 얘기를 자기 본 그대로 기록해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 문제가 요만큼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 떼가지고 뭔가 단계별로 회복될 거라고 믿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상식이 통해야 되고 과학이 통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은 앉아있다가 가까스로 일어나서 병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걷다가 그 다음에 좀 회복되다가 그 다음에 팍팍팍 뛰는 게 아니고요, 이게요, 예수의 이름은 그냥 단계를 초월해서 앉아있다가 바로 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양육을 받을 때도 목사님 제가 요만큼 양육을 좀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요거 끝났으니까 그 다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나중에 다락방장 할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직분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은요, 단계를 초월해서 역사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지금 믿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 갈망했던 미문을 열어 제치고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구자는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밖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은 매일 엎드려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의 발만 보면서 부러워만 했는데, 떨어지는 동전에 기만 세웠는데 회복되고 나니까 그가 찬양자요, 예배자요,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회복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억눌렸던 감정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뚫고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눅눅한 감정, 우울한 감정,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을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뚫고 지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지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약간의 절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게 그냥 안전뱅이 얘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은혜는 반쪽만 받은 거라고 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몰간 목사님의 글도 좀 보면서요, 제가 하나 이렇게 탁 클릭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은 인간관계의 절름발이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봤어요. 근거를 좀 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진리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요.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과 우리 교회에 가돈 열심히 안 하는 새신자하고는 절대 교회에서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웃어주셔야 그 다음 설교가 되는데 주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싸움은 어디서 나냐 하면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진리더라고요. 제가 13년 동안 진리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도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내가 1등인 줄 알았던. 베드로는 내가 제일 먼저 뽑혔거든 유노. 그리고 요한이는 내가 가장 사랑받거든 유노. 그래서 항상 유노에서 둘이는. 증명을 해드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제 2팔 벌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주여, 능력이 없사오니 능력도 주옵소서. 주여, 나 같은 죄인 3번이나 부인한 나에게 제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형제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냐고 따지고 있는 거 지금 무슨 얘기죠? 나는 좋은데 저 요한이는 그럼 십자가 안 집니까?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만났는데 인간이란 게 그래요.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이가 훨씬 낫죠 목사님. 베드로 편들지 마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요한이도요, 사도 요한도요, 젊은 날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그 사랑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이 이전에 뭐라냐면, 예수님 저들을 있잖아요, 천둥번개를 때려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말 못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을 그냥 번개불을 파바바박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싹 그냥 불길에 그냥, 그 다음 말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둘이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팀워크를 하잖아요. 둘이서 같이 붙들어서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 혼자 힘으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팔뚝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요한이도 같이 도와서 둘이서 일으켰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이가 좋습니다.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금요일 저녁에 방언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맨날 그 사람만 가면 뭔가 좀 부딪히고, 그건 성령의 역사를 아직 아름답게 성화시키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면 남 얘기를 안 해요. 잘. 좋은 점만 얘기해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예. 앞에 뿐만 하지 말고 뒤에도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부드러워요. 팀워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큰 소리를 하고 싶은데 통역할 때 미국 형제님들이 귀가 힘들었어요. 그게 할렐루야. 다 고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앉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철푸덕 주저앉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막힌 상황을 주 예수께 가져가기 바랍니다. 움직일 힘도 없이 지쳤는데 교회 왔습니까? 믿음의 눈을 주께로 고정하고 그 이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죽은 환경은 회복되고 말 것입니다. 내 감정도 치유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내 신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일어나고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이 몸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짧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우상시하고 높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12절과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어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면서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한 2주 전에 선택을 했어요. 이 본문.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꼭 들으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경건은 만족이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지금 붙들면 그 이름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그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더 이상 좀 제발 머뭇거리고 있지 마십시오. 교회까지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 엎어져 있지 말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지성소로 뛰어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가정 모든 감정까지도 푸십시오. 그 어떤 것에게도 매이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게도 매이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니 제발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놓치는 일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